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목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담긴 아름다운 뜻.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담긴 아름다운 뜻.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9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어린 시절 중고등부 때 성경 퀴즈를 준비하기 위해 뜻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저요. 첫째,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딩동댕.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지성소 안에 제일 중요한 법궤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사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는 거룩하고 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대로 교훈하기 위한 꼭 필요한 세 가지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입니다. 둘째, 그들에게는 영의 양식인 말씀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인 하늘에서 직접 내리신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만 육신의 양식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아론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임을 증명하는 기적의 물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막대기에도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른 지팡이에 불과한 12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들 가운데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지성소 안 법궤 앞에 보관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대대로 보관해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왜지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일어날 반역자들에 대한 확실한 교육 자료, 증표가 될 수 있기에 그러합니다. 그들이 확실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선택의 역사를 통해 다시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반역과 원망을 멈추게 하려고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제일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결국은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지 않게 할지니라. 흔히들 말하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오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의 오경,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의 책 민수기에도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조금 거칠고 딱딱하게 기록되어 있기에 이 구절과 문맥에 담긴 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벼이 읽으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로 앞장 민수기 16장에 있었던 갑작스런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심판의 결과일 뿐 하나님의 본뜻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가 세운 지도자에 반역하거나 불평함으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같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도 동일한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드러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렇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이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려고 부정적인 방법이 아닌 긍정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쉽게 반복하여 교훈하신 것입니다. 중학교 때 존경하던 선생님이 하신 말씀, 더 좋은 교육의 효과를 내기 위해선 부정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유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오늘 바로 앞장 민수기 16장엔 우리가 이미 나사렛 묵상 시간을 통해 다루었듯이 고라를 따르는 지도자들과 백성들까지 합세하여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 즉 250명 플러스 14,700명, 도합 14,950명, 약 15,000명 정도의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리더십에 어리석게 대항하다가 희생되지 않기 위해 뭔가 확실한 교육 방법을 고안하시고 곧바로 적용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매한 백성들이 더 이상 귀한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세상의 모든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창안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지적 수준만 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나무를 구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미 사용한 지 오래된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엔 수액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에서 그 어떤 생명의 현상, 이것은 눈꼽만치도 기대할 수 없는 명백히 소망 없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분명히 가져다 나온 지팡이는 12개나 되었는데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반란을 일으킨 고라의 주장대로 민수기 16장 3절에 의하면 앞부분과 뒷부분을 생략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사는 종교개혁의 원리대로 말하면 만인 제사장설과 가깝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에 틀림없으니 모두가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고 또 계속해서 그들 안에 거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은 일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을 아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그분의 뜻을 대신하여 맡겨진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구나 부러워했고 또 그 자리에 한번 오르기를 위해 도전해보고 싶었던 제사장의 자리는 우리 인간의 차원, 즉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기회 등을 잡는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인간의 의지나 방법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의 기적과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안에는 인간의 모든 상식과 지혜와 방법과 편법을 멈출 수밖에 없는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의도적으로 자기 형인 아론의 리더십에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간밤에 몰래 아론의 죽은 지팡이를 바꿔치기해 가져다 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에 의하면 그것도 거짓된 모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는 단순히 싹만 난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꽃이 핀 곳도 있었습니다. 또 열매가 열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묵상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성을 거스를 수 없는 언약에 기초한 택한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명백히 그 결과가 드러난 반역 사건을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을 통해 똑같은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쉽고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마른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동시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긍정적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 그것을 법궤 앞에 계속하여 보관토록 하신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하루 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생명 없는 마른 장작과도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 영원히 사는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긍휼과 자비로 넘치는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쉽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과 심판을 통한 죽음이 아닙니다. 소망이고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주께 기도하기는 어리석고 아둔한 우리들을 위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마다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사 더 쉽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